여러분 어제 주일 잘 예배 드리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간에 또 오랜만에 가족들 안부도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서로 권면도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참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훈훈하고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월요일 말씀과 함께 3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을 것을 당부하며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땅과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의 집까지 무사히 당도하고 그의 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7년간의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와 동침하게끔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항의하지만 다시 한번 7년간의 노동계약을 맺고 그토록 원하던 라헬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야곱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29장인데요. 28장은 야곱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을 떠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도 진노하고 있으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28장. 그리고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나지요.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님을 떠나고 형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란으로 향하려 가다가 밤에 해가 집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하는 야곱의 신세. 얼마나 처량하고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복은 받았지만 현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곳이 막막하고 불안한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형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언제 돌아가실까?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나를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 주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돌베개 베고 누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19절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다.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 집이거든요. 벳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벳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벳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주 중요한 거룩한 곳을 간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라반의 집에 가다가 정처 없이 루스라는 곳에서 지명도 모르는 곳이겠죠. 어둑어둑해지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피곤하고 베개도 없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기거하는 집도 베델이고, 여러분 오늘도 출근하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영업장이나 직장도 베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집이 되는 이 신일교회도 베델인 겁니다.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교회 가야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곳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러니까 베델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다 베델이다. 제가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는 신일교회, 제 목양실이 저한테는 베델이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집이 베델이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함께 노트하고 있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베델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하는 그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일상적 영성이죠.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곳은 어디나 베델이 된다.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저 먼 곳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가 레아라 언니랑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2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여러분, 레아가 언니인데 레아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남 1녀를 레아에게서 낳습니다. 딸 하나 이름은 디나죠.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주 쉽게 말하면 매력적인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뒤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라헬을 형용하는 것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 아리따운 여인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라헬만큼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는 6남 1녀를 주시고, 라헬은 이 당시만 해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뒤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그 중에 절반이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외모가 라헬보다 출중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명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언니만큼 그렇게 많은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어머니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두 몸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도 2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6명, 라헬에게 2명, 8명이죠. 그리고 빌하, 실바 2명, 4명이니까 다 합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는 겁니다.
외모는 레아가 조금 라헬보다는 훌륭하지 않았지만 6명의 아들, 훌륭한 외모를 가졌지만 또 두 지파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더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주신 게 있고 부족한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은 더 한층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부족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점을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을 배우는 게 훌륭한 신앙인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점은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않고 단점만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나 자손들 이번에 명절에 만날 거 아닙니까? 혹시 만나시면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그런 열등감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추석 때 아이들 만나면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 주십시오. 너는 참 이게 귀하다, 너는 이런 점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보기만 해도 기쁘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도 갖지 못한 소중한 것을 주셨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길입니다. 하필 또 하나님께서 명절 주간에 이 말씀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점을 더 잘 돋보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로와 또 평안과 축복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리고 기도 제목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자, 28장 29장에 이 야곱이 가서 머문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런데 2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섬기고 또 7년 섬기고, 왜 섬긴다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떠났죠.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얻으려면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데 야곱은 지금 결혼 지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 봉사를 하는 거죠. 아내를 하나 얻을 때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런 식으로 노력 봉사를 통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장 저 뒤에입니다. 31장 41절 보면 우리가 며칠 있다 읽을 말씀인데,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뒤에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참 좀 표현이 그런데 못된 사람입니다. 친척인데 이 야곱을 정말로 부려먹는 일만 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온 친척이면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야곱에게 돈을 적게 주면서 많은 일을 시킬까? 무려 20년을 부려먹으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러면 두 딸과 두 딸의 몸종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12지파의 외할아버지가 라반입니다. 라반은 엄청나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외에 라반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해서 20년간 야곱의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값싼 임금에 활용하려는 데만 집중한 사람, 12지파의 외할아버지지만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사람,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래서 12지파의 외할아버지였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바로 라반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 쫓아간 사람의 대표자가 라반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바로 서고 딸들을 축복하고 외손자들을 축복했었으면 참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을 텐데,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라반의 모습을 내 거울 삼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일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베델입니다 고백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믿고 현실적인 이익보다 하나님 쫓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주보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아침, 내일 아침 8시 20분에 CGN TV에서 추석 때 조상제사 차례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방송에 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